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든든하시죠? 예. 박수 한번 합니다. 예.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허리거든요.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은 건강한 건데, 집사님들 봉사할 때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을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하는 안수 집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 2001년 2월 7일 데니 벨레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남가주의 코스트 힐즈 커뮤니티 교회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NBC 방송에서 그 내용을 녹화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관심을 보였을까? 이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벨리시 목사님께서 석 달 전, 이런 일이 있기 석 달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 중에서 100명의 지원자를 뽑아서 각각 $100씩 총 1만 달란트의 교회 재정을 나누어 줬다고 그래요. 100명에게 100달란트씩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1만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0달란트를 받는 조건은 세 가지였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 100달러의 돈이 하나님의 재산임을 잊지 말 것. 누구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을 잊지 말. 둘째,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것. 사사로운 곳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것. 셋째, 그 결과를 90일 후에 꼭 보고할 것. 세 가지 조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속된 90일,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난 거죠. 석 달이 지나서 보고회를 열게 되었고, 그날 2,000명의 인원이 모였고, MBC에서 녹화 방송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돈을 받아간 사람들 그 100달러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나무 한 그루를 사서 동네 한복판에 이제 심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 무슨 나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세 가정으로부터 필요한 것 80가지를 물어서 세 가정에게 필요한 것 물었더니 80가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80가지의 소원을 종이 쪽지에 적은 후에 그 쪽지들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지를 설명한 후에 동네 유인물을 쫙 돌렸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쪽지가 다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브에 가난한 그 가정들에게 풍성한 선물이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나무의 사연들을 보고 십시일반 들어와서 가정들에게 선물이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동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에게 책을 사서 보내주는 일을 하기도 이제 했고, 어떤 사람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은 아들마저 다른 병으로 치아가 모두 빠진 불쌍한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고 이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100달러를 가지고 선한 일에 이제 동참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부금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난 후에 계산을 해보았더니 이 $10,000의 돈이 10만 달란트 이상으로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그 쓰임새가 석 달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비롯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일들은 또 발전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직 정이 있구나,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80년대 5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는 지금 4,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속에 100달러가 나오잖아요. 100달러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었고, $10,000가 10만 달란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100달러는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돈만 씨앗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도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씨앗 사람. 무슨 사람?
씨앗 사람.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소개를 좀 또 해보려고. 헤비다트 운동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한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집을 개축해주는 자원봉사 단체를 가리켜서 헤비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이제 10월 아니 재작년이네요. 작년 통계는 없었어요. 2020년 10월 통계를 보니까 78개국에 이제 2천여 개가 넘는 지회가 있고, 지금까지 집을 지원받은, 개축을 하거나 새로 집을 지원받은 세대가 전 세계 87개국에서 25만 8,870세단에 된다고 그래요. 25만 8,800,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 한국 헤비다트 운동본부가 생겼죠. 일명 이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건설교통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 오셨었잖아요. 몇 년도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도. 우리나라에 와서 경산, 아산 이런 그 성주 망치를 들고 집을 지어준 그런 것들이 TV에 보도됐던 것들 아마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운동의 출발점에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밀라드 풀러는 사진 준비 안 됐나요? 네.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본래 가난한 변호사였었는데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집념이 아주 강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계속 돈에 매달리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별거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따로 삽시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별거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아내는 더 이상 돈만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한 의미 없는 삶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 없는 삶을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하고 이제 못 살겠습니다. 별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본래 자신은 하나님과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는데 어느덧 자신의 마음에는 아내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의 위기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이제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바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바치겠다.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 좀 해도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1965년에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인 코이노니아 농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큰 감동을 이 사람이 받았다고 그래요. 화면에 아마 뜰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지 하지 말고 손 움켜주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그에게 나눠주라. 이게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1973년에 아프리카 자이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다네.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점차 확산이 되어서 1976년에 국제 헤비다트가 창설이 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밀러드 퓰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헤비다트 운동의 씨앗이 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에는요 이런 씨앗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큰 일도요 처음에는요 이런 씨앗 사람 같은 사람들이 위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선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위대한 사랑선교회, 이제 사랑선교회라는 이름인데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죠. 그 씨앗은 마더 테레사 수녀였었고요. 선교 100년 만에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1985년도에 낯선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온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솔러 목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고요. 그들은 한국 복음화의 씨앗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작의 첫 걸음은요 언제든지 씨앗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 오늘 한수 집사님들 이렇게 오늘 주간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씨앗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죽고 꽃이 피고 그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안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씨앗이요, 이 사회에서 씨앗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씨앗이요, 우리 교회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씨앗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씨앗입니다. 어떻게 씨앗인가?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씨앗이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도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생명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앞에 십자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라는, 사랑의 본체가 누구신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알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님이 자녀를 잊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요,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하나님 씨앗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된 것이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씨앗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씨앗이 될 수 있을까?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뿌림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씨앗 사람은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씨를 심는다는 것,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봤어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뭐라고요? 시작,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일을 함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잠시 학생이 공부하다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공부도 내팽겼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던 학생이 마음을 잡고 다시 책을 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참 요즘 제가 기쁜 게 우리 오후 예배가 한 2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참 마음이 기쁘고 그래요. 시작한다는 것은 아름다워요. 다시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마음 먹고 성경을 펼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건축을 시작하고 이 학교에 입학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일, 모든 시작은요 다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이고 육적이고 어떤 일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 사람이 되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용기와 의욕이라는. 힘이 빠진 사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의욕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용기와 의욕이 필요한데 어떻게 용기와 의욕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을 그들은 먼저 했어요. 왜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바벨론 땅에 살다가 거기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그때도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띄면 바벨론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파사죠,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없죠, 국민도 없죠. 나라가 나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뭐냐?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이다. 그래 제일 먼저 와서 내 집을 짓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성전 건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성전 공사가 14년이나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야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학개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역사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을 어떻게 하셨느냐? 흥분시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흥분을 막 일으켜 주시는 게 어떤 흥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영적으로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룩한 흥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를 그들이 완성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흥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싶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다. 용기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씨앗 사람이고 이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교수에게 물었대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교수가 대답하기를 신흥이라도 해보면 인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일세. 어떻게 하라고요? 신흥이라도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인해 생길 거라고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올해 거룩한 일을 시작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룩한 일을 시작할 건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새벽 기도 못했으면 올해 새벽 기도 좀 해보리라. 아멘하는 분이 하여튼 없지만은 내가 새벽 기도에 좀 시작해 보리라. 내가 성경을 손에 붙들고 읽는 일부터 시작을 해보리라. 성경 공부 개강하면 내가 올해 성경 공부도 좀 해보리라. 내가 한 부서 이상 봉사 못했는데 내가 봉사도 좀 하리라. 거룩한 영적인 그 욕심을 가지고 시작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좀 해보리라. 뭔가를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가만히 있지 말고요, 시작을 좀 해보세요. 내 나이가 이만한데 아니에요. 그 나이에 맞는 일을 따라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광고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광고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광고가 많대요. 광고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광고하고 저것도 온마음 기도해도 하라고 그러고 뭐 새벽에도 나오나. 광고 많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 어떨까요? 광고가 있을 게 없잖아요. 아무런 광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요. 새로운 일이 없어요. 날마다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열정 있는 교회는요,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욕이 있어요. 교회 가보면은요,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많은 교회는 가보지 않지만 몇몇 교회들 가보면요, 벌써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분위기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고요, 또 분위기에 따라서요, 설교도 이렇게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은혜롭게 잘 전해질 때가 있고요, 무엇인가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것 같은 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대에 떨어지는 것처럼 수용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있고 의욕이 있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뭔가 생명력이 있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의욕을 주셔야, 이 의욕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영적인 내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시작하고 달려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의욕이 충만하고요, 의욕이 충만한 곳에 씨를 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보세요. 기도하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은요 나가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가 참 오산을 책임질 수 있고 경기도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철칙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 심는 대로 거두기 말이야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 여러분 다 힘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요. 선을 심으면 선을 열매로 거두고요. 의를 심으면 의를 열매로 거두고요. 눈물로 땀을 흘리며 심으면은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거쳐지게 되는, 틀림없이 거쳐져.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남도 보성에 가본 적 있으세요? 보성에 뭐가 유명하죠? 에? 녹차. 여러분 녹차밭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거 보셨어요? 녹차밭 가는 길에 저도 한 번 가봤나요? 한 번 가봤나요?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 나무들 누가 심었을까요? 누구 심은 사람이 있기에, 미래를 내다보면 심은 사람이 있기에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그 녹차나무 누가 심었을까요? 누군가 심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녹차를 따서 잎을 따서 녹차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지 않고 심은 것을 뽀아쓰기만 하는 부모를 둔 자손들은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심는 것이 조금 힘들고 심는 것이 조금 어려워도요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심고 땀으로 심고 열심으로 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심으면 그 자녀들이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아니죠. 심어야 되는 거죠. 기도로 심고 은혜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라. 여러분 많이 아름다운 것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많이 심는 교회가 많이 거두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두아디로, 사대교회 7교회가 쭉 있어요. 서머나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칭찬이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과 저주가 있는 교회, 그리고 저주만 있는 교회, 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요 다 7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칭찬만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심는 교회, 의를 심고 선을 심고 복음을 심고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슬람이 흉흉한 그 땅에서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얘기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씨를 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 도대체 무엇을 심었나, 교회를 위해 사신 일이 뭐가 있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원망, 행여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백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물로 기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의 땀을 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심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이제 심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이렇게 우연히 세 가족이 왔다 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수첩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첩을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렇게 수첩으로 만드는, 책으로 만드는 수첩이 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예요. 그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첩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인터넷 수첩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비번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인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는 추세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수첩을 봤어요. 2022년도 만들었던 우리 교회 연역을 쫙 봤어요. 쫙 봤더니 벌써 우리 교회도 22년이 지나고 23년째가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참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 언제 입당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몇 년도에 입당했나요? 자, 맞추는 분은 오늘 제가 무슨 선물을 좀 드릴까? 우리 교회 입당 몇 년도 하셨는 줄 아세요? 알아두세요. 2011년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네요. 감사해요. 2011년도 며칠? 2월 27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창립 예배는 2000년도 2월 27일. 그리고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린 날은 처음 입당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갑자기 들어왔고 입당 예배를 드린 날이 2월 27일. 몇 년도? 2022.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2월 27일이 중요한 게 제 결혼 기념일이 2월 27일. 자, 다시 복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다고요? 2000년 2월 27일. 우리 교회가 언제 이 성전에 입당했다고요? 2011년 2월 17일. 제 결혼 기념일이 같은 거니. 22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는 제가 2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미래를 위해 씨를 심는 목사님이셨다. 그런 이야기는 좀 듣고 싶고 그런 욕심은 저에게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씨를 심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직접 거두지 못할지라도 미래를 위해 심는 그런 목사님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위대한 미래를 심는 일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심을 수 있어요.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심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라는. 뭐라고요?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 열심히 심어. 한 학생이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웠습니다. 엄동설하는 집안에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학생의 기도의 씨앗은 싹이 터서 결실을 했어요. 나중에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머님 집사님이 되셨고 아버님 집사님이 되셨고 이 아이는 커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그 가문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는 씨앗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도 무관심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거보다 귀한 씨앗을 심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중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문의 씨앗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랑의 복음잔치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의 씨앗이 될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새해를 이제 1월은 그래서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라가 아니고 나옴입니다.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따라가 우리 여러 가지 연초에 생각을 많이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씨앗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는 우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심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씨앗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씨앗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씨앗으로 살아가고 씨를 심는 뿌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결실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헌신과 봉사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많이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